샬롬. 오늘 우리 2020년 7월 13일 오늘 둘째 주간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오늘도 함께 이 주삼 교제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찬송을 우리 함께 드렸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이 꼭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주님 재림하신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며 결국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다가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아닌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재림의 신앙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신앙생활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말 천지가 진동할 때에 주님이 남편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실 때에 신부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것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저희 예배 시간 때에 이 본문을 읽어 드렸지만 혹시 이 주3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지 않았을 것을 염려해서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의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쏟아나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는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유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같아서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7월 12일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아수르의 번영에 비유되는 애굽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아수르와 같이 멸망하게 될 애굽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꽤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이 애굽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애굽이 차지했던,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속에서 차지하는 애굽이라는 이 의미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의 그 12아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토양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수를 확장하게 하시고 한 큰 민족으로서 번영하게끔 하나의 그 밑거름을, 하나의 모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특히나 애굽은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요. 또 번성과 어떤 강함을 상징하고 나타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사막화, 황폐화되는 그런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죠. 특히 이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애굽의 어떤 번성함, 애굽의 어떤 화려함, 애굽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무엇에 지금 견주어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 애굽보다 먼저 존재했던 아수르의 번영과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아수르의 어떤 아름다움, 그 아수르의 어떤 강성함, 그 아수르의 어떤 화려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지금 언급해 주고 있냐면, 봐라, 이 아수르라는 한 나라가 너희 나라처럼 그렇게 한때 아름답고 번성했고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여기 지금 3절 이하부터 쭉 나타나고 있지만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다니엘서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다니엘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굉장히 심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이 나무와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왕이시여, 그 꿈에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진 그 나무가 키가 막 커서 하늘에 그 닿은 것은,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것이요, 그것이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여기 1절 이하부터 오늘 18절까지 나오는 중에 이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다 왕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바로 아수르의 이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왕과 그 제국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그리고 큰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그것을 기르고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그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가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고 번성하니까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어떤 제국을 이뤘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은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왜 이토록 아름답고 그 나무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왜냐하면 당시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거의 그 키가 약 한 25m 정도 그 높이 자랄 정도로 아주 큰 나무임과 동시에 어떤 신비한 힘과 생명과 번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거든요. 그처럼 당시에 아주 고가의 아주 귀한 제목으로 세팅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아수르한 나라가 그처럼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그런 강한 나라로서 제국으로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멸망했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강성함과 견고함을 자랑했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나무가 쓰러져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란 말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침공을 하여 그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땅에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이 거기 지금 떨어졌고 꺾어지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아수르한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조금 멸망하는 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도 이제는 그 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주위에서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무에 이제 거주하면서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나무를 쪼아대고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을 말씀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 이제 그처럼 이 아수르가 나무가 막 커지니까 그 나무가 교만한 것처럼 아수르가 이제 교만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다 그걸 꺾어버리고 쓰러뜨리게 하심으로 다시는 이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5절에 보니까 스올에 내려가게 하고 큰 슬픔이 있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징계하고 징벌하심으로 결국은 스올, 죽음에 내몰려 가게 만들고 그리고 쇠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누렸던 영광과 위대함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절에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도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너희 애굽도 똑같이 교만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처지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가진 레바논 백향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의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가진 거대한 나무 아수르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과 잔혹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 결국 쓰러지게 되었다. 오늘날 국가와 통치자들도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로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수르 제국의 몰락과 엑스 교훈을 무시하고 교만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애굽이 아수르와 유사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한국과 열방의 나라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제국들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거대한 신상을 심판한 손대지 아니한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바라보아야 한다. 무릎기도 열방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이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제국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아수르도 애굽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부강함과 아름다움과 그 견고함을 스스로 얻은 것인 양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쇠잔해졌습니다. 우리도 결코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가족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자랑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잘 돌보게 하시고 나의 가족들도 다 소중히 여기면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또 직장도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집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울며 통곡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